전생의 인연과 업이 이끄는 부부의 비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오늘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세상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연 중에서 왜 하필 지금 그 사람일까요? 산 넘고 바다 건너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내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온 단 한 사람.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잠을 자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존재가 우연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있기에 만남이 있고 인연이 있기에 함께함이 있다. 우리의 만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지은 인연과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만나 삶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어떤 인연은 가시처럼 상처가 되어 서로를 괴롭히고 헤어지지 못한 채 고통 속을 헤맵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의 비접장을 갚기 위해 때로는 서로 사랑해서 만납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운 인연도 복 있는 인연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미완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덜 풀렸기 때문에, 덜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생의 빚을 갚고 남은 업을 소멸하며 마지막 인연을 청산하도록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인연이 가장 무겁다. 수많은 인연 가운데 가장 무겁고 깊은 인연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만 4천 법문 속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부부는 어변이 가장 두터운 사이다. 전생의 빚이 남았기에 지금 생에 다시 인연이 맺어진다.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함께 웃고 있는 그 사람, 지금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 그 인연이 없었다면 당신의 전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흔적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망, 화, 집착, 미움.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지금 삶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갑자기 미워지고 이해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감정은 지금 이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미처 사라지지 않은 업의 그림자가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수행이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업을 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를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 인연은 피할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인연이라고 설하셨습니다. 미워서 헤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밝히기 위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업을 나누기 위해 온 인연이다. 이 사람은 나를 수행하게 하는 스승이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부부 사이의 업장은 녹기 시작합니다. 전생에서 남은 인연과 빚을 이 생에서 갚아내는 순간 다음 생에서는 이 기나긴 윤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지금 이 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났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물론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사랑마저도 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 뒤에는 전생에서 남겨둔 인연의 실타래가 감겨 있습니다. 전생업으로 인한 3종 인연. 부처님 경전과 논장에서는 부부 인연을 다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애정 인연 사랑의 업.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었거나 고통을 함께 견디며 깊은 정을 나눈 인연입니다. 그 정이 남아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따뜻함과 배려를 느끼고 함께하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하고 설레고 끌림이 생깁니다. 이 인연은 전생의 감사와 은혜의 연장입니다. 원한 인연 미움의 업.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기만하고 버리고 미워하며 풀지 못한 감정이 남은 채 생을 마감한 인연입니다.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은 흔적을 남기고 마음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 같은 집에 살며 그 감정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왜요? 풀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표현하지 못했던 눈물, 갚지 못한 빚, 받지 못한 용서, 지금 생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살 인연 수행의 업. 이 인연은 깊은 사랑도 깊은 원한도 아닙니다.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해 스스로 약속하고 태어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의 깨달음을 위해 인연을 맺고 이번 생에서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일반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득 알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부부로 함께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살 인연입니다. 왜 동일한 싸움이 반복될까? 부부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핵심에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해가 반복되고 만나면 싸우고 떨어지면 그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업은 끝을 보려 합니다. 풀릴 때까지, 깨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업은 인연을 데리고 온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업은 반드시 인연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장 소멸의 기회이며 인연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만약 지금 부부 문제가 힘들다면 이 말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전생의 빚이 갚아지는 과정이다. 갚아야 할 빚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업장의 소멸입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말로, 같은 표정으로, 같은 방식으로 싸움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업장의 기억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기억이 남는다. 육신은 죽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남기고 간 기억, 그 기억 속에 새겨진 감정,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상처 준 말, 억울했던 순간, 질투와 분노, 버림받았던 기억, 그 모든 감정이 윤회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감정은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싸움이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감정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쌓여 있을 때 작은 말 한마디라도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또 당신은 나를 무시하네. 언제나 나만 희생하네. 나는 늘 불안했어. 나는 또 버려질까 두려워. 하지만 이 감정은 지금 상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느꼈던 불안, 두려움, 슬픔, 외로움, 그 감정의 잔향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다.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업은 계속 작동합니다. 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풀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인연을 만들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원한이 남은 부부는 다음 생에서도 똑같은 싸움을 반복합니다. 지겹게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반복은 깨달음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업은 사라지기 위해 드러난다. 업은 드러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과 분노와 슬픔이 이 관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남이 없었다면 업은 계속 마음속에 잠들어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갈등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구나. 싸움 뒤의 침묵이 알려주는 것. 부부 싸움 뒤 말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업의 소멸 과정입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수록 강하게 끌려온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눈물이 영혼 깊은 곳에 남은 전생의 상처와 감정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업은 소멸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부부의 반복되는 싸움은 업장의 기억 때문,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서 온다. 감정 트리거는 전생 업이 드러나는 신호. 업은 드러나야 소멸된다. 지금의 갈등은 업장을 씻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부부 관계에서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는 내 업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것 같다면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던 업이 거울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방치한다 느껴진다면 내가 책임지지 못했던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상대의 화가 두렵다면 내 마음속 미움과 두려움이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대는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업을 보여주기 위해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동안 둘의 업은 얽히고 섞여 서서히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 얼굴이 닮거나 표정이 닮고 말투와 행동, 기질까지 서로 비슷해지는 이유는
서로의 업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안의 공간에 비슷한 업이 쌓이고 같은 업장이 소멸되며 둘의 영혼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멀리 갈 수 없다. 어떤 인연은 멀어지면 잊히지만 부부 인연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로는 멀어져도 가슴으로는 묶여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끝까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업이 아직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관계 전체를 바꾼다.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부부는 한 영적 시스템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연동작용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고 화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면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지배하던 업이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멈추면 1000명의 분노가 사라진다. 우리 부부의 업 또한 한 사람의 멈춤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업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끝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또 다른 업을 짓습니다. 업은 남을 탓할 때 늘어나고 나를 돌아볼 때 소멸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업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업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 업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부부는 업을 공유하며 닮아간다. 한 사람의 수행이 관계 전체를 바꾼다. 업은 내부에서 소멸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업이며 반복되는 갈등은 풀리지 않은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을 풀고 인연을 정리하고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행 말의 업을 멈추라. 부부 싸움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상대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도구다. 그러니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는 감정이 올라오면 말부터 멈추겠습니다. 침묵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입을 다무는 순간 업의 증식이 멈춥니다. 두 번째 수행 호흡을 알아차리라. 부부 문제는 감정이 끓어오르고 숨이 가빠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정이 흔들릴 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에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은 마음이 깨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숨을 붙잡는 순간 업은 머뭅니다. 세 번째 수행 기도의 힘. 불교에서는 업을 씻고 인연을 밝히는 길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디 이 인연을 밝히게 하소서. 전생에서 지은 업을 이 생에서 거두게 하소서. 상대에게 준 상처를 회양하며 소멸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면 뿌리 깊은 업장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수행 용서의 결단.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가장 늦게 오는 수행입니다. 그러나 결국 숙명의 인연은 용서로 끝납니다. 용서 없이는 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두고 있던 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업은 흩어지고 인연은 평온히 정리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대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내 안의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이 생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기도는 눈물이 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 업장은 흔들리고 업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업이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을 멈추면 업이 멈춘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감정이 멈춘다.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정리한다. 용서는 업을 끝내는 마지막 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떠나야 하는가? 서로 사랑했지만 지금은 눈물과 상처뿐이라면 그 질문은 더욱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서는 이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인연의 지속을 결정하는 기준 3가지. 부부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업이 풀릴 때까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인연이 지속되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서로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업은 아직 녹는 중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들고 말 한마디 조심하려 하고 자기 감정을 돌아보려 한다면 그 인연은 아직 이어져야 합니다. 갈등 뒤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남는다면 업의 씨앗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무했나? 다음엔 조심해야지. 이 후회가 남는다면 업은 풀리고 있습니다. 떠나려 해도 마음이 붙잡힌다면 업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은 떠날 수 없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연의 소멸을 결정하는 기준 3가지. 그러나 모든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이 끝났음에도 억지로 붙잡는다면 서로에게 새로운 업을 만들 뿐입니다. 다음의 기준을 보십시오.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때 관계가 서로의 수행을 가로막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소멸 단계입니다. 미안함보다 원망이 클 때 업은 사라졌고 감정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이어가면 감정으로 새로운 업을 짓습니다. 용서해도 감정이 멈추지 않을 때 업은 이미 끝났지만 마음의 버릇이 감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업은 끝났는데 인연을 억지로 이어간다면 서로에게 업을 쌓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수행이라고 합니다. 떠나야 할 인연 앞에서 참아내야 한다고 착각하면 오히려 악업이 따라붙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업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선택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인연은 반드시 남는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머무를 사람은 머뭅니다.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옆에 남습니다. 그것이 업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업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지 마십시오. 머무를 사람은 머물 것입니다. 헤어짐과 지속은 사랑이 아니라 업의 여부로 결정된다. 남아있는 업이 있다면 관계는 계속되며 업이 끝났다면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인연이 진정한 부부 인연이다. 전생의 빚, 인연의 정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연히 스치듯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반드시 스스로 받는다. 전생에서 했던 말, 행동, 감정, 남에게 준 고통과 은혜가 그대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이번 생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업의 연쇄, 그리고 전생의 정산 방식입니다. 인연 정산의 원리는 단순하다. 준 만큼 다시 돌아온다. 밀었던 업은 다음 생으로 넘어온다. 빚은 이자처럼 더 불어난다. 도망쳐도 인연의 끈은 놓아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그 상처를 갚아야 합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았다면 이번 생 작은 질병이나 고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지극히 보살폈다면 이번 생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이 다가올 뿐입니다. 부부는요, 이 세상 인연 중에서도 업보 정산이 가장 밀접하게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첫째, 전생의 원인입니다. 부부의 만남에는 이 업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전생의 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업. 보살핌, 희생, 구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원한업. 폭력, 배반, 버림. 셋째, 탐욕업. 재산, 욕망, 집착. 넷째, 무지업. 책임을 회피하고 무감각하고 관계를 방기한 업입니다. 이 4가지가 이번 생 부부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 감정의 강도입니다. 전생 업 중에서도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은 더 강하게 끌립니다.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강렬한 감정일수록 무의식의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는 익숙함 혹은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 감정 속에 전생에서 남은 찌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셋째, 미해결 과보입니다. 전생에서 끝맺지 못한 업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업은 상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버렸다면 이번 생에는 버림받는 인연으로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켰다면 이번 생에는 보호받는 인연으로 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면 이번 생에는 상대의 행동을 통해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업은 이렇게 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갚아야 할 업보가 다가올 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삶은 아주 묘한 방식으로 징조를 보여줍니다.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유 없는 끌림 또는 거부감. 처음 만났는데 도망치고 싶다거나 이미 오래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KARMIC 시그널, 업의 신호입니다. 둘째,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같은 말로 싸우고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건 전생에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헤어지려고 마음먹어도 쉽게 안 되는 관계. 그건 장부에 적힌 빚, 업의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넷째,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아프면 내가 무너진 듯 아픕니다. 이것 또한 전생에서 준 고통을 이번 생에 함께 짊어지라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감정이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사랑과 증오가 뒤섞이고 벼랑 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업이 가장 강하게 끓어오릅니다. 그럼 정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이 소멸하면
관계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싸움이 갑자기 줄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상대에게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업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생의 빚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갚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다음 생으로 밀리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업은 소멸합니다. 업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져 온 당신의 업을 갚고 복을 쌓게 해주는 가장 깊은 수행의 도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생의 업장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나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는가? 왜 함께 울고 웃어야 했는가? 전생에서 남긴 빚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갚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업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품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흐르게 하소서. 내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풀리게 하소서. 전생에서 내가 지은 상처, 이번 생에 되갚는 인연이었다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미움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원망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해와 인내로 갚겠습니다. 전생에 빚이 있다면 지금 갚습니다. 이 자리에서 갚습니다. 이 인연 속에서 갚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비우고 다음 생에는 더 가벼운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많은 기도를 올리고 참회를 하고 선을 행해도 용서가 없는 관계는 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업장은 행동보다 감정에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당신과 배우자는 전생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서원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인연으로, 새 생으로, 새 서원으로. 오늘 이 서원은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다음 생까지 이어가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망하며 보냈습니까? 그 상처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업은 다시 쓰여졌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인연이 아니라 빛의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대들 부부에게 다음 생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서원이 당신의 다음 생을 바꾸기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기도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